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현장에 돌아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게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역사가까지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이 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사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가게 말려하려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리고 그 권세가 세상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어떤 일에 사람들에게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가, 많은 소문이 났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경우예요. 진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야 되는 그 축복은 저 멀리 있고 당장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죠.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들을 고쳤대. 응? 이렇게 악강령 들린 사람은 고쳤대. 악령들 잡았대. 그런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야. 그 진짜 정말 복음은 안 퍼지는 거야. 무슨 이유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교회 막 미어 터질 거예요? 왜 터질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오는 거죠. 진짜?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 딱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병을 고침 받으면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밖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 그럼 자기는 변화가 있을까요? 병을 안 고치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럽니다. 십자가 못 박히고 가장 약한 자리에 서서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묻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안 믿어요. 이 두 가지가 보여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 가브라함에 갔을 때 갈릴리 가브라함은 예수님이 두 번째 고향처럼 자주 가셔서 거기서 하나의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아지트처럼 자주 가신 곳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죠. 많은데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많아요. 마태복음도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능력을 많이 나타냈어요. 가르침이 놀랬다. 권위가 있다. 이것은 저도 역기 경험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면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만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그 가르치는 말이 힘이 있고 다른 사람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씩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나누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걸 전달해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매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지식을 많이 얻었을까? 거기서 보니까 에베소 거기 갔을 때도 도서관이 크게 있고 거기 서원이 있잖아요. 두란노. 그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왜 책을 많이 그렇게 갖다 놨냐면 책이 권위래요. 지식을 아는 게 권위래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알면 다른 사람이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정보를 많이 가죠. 예수님은 많이 것을 사용을 아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 아시죠. 근데 권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뭘 알아야 되냐면, 저분은 스스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자로 믿게 될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데, 그 누군가를 고백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누군가를 몰라요. 그냥 그 자체에 놀라는 거야. 여러분, 1차원적인 그런 놀림으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말이 너무 강력해. 그걸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가 누가 세워서 누구에게 오셨는가를 아는 사람.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인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 너는 죽어있는 자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군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여러분의 신앙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는가를 아는 신앙이 되면 그분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권위 있는 자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의 공기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냐 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자가 더 알고 있어요. 그 누군가를. 그렇죠? 귀신은 아는데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다 알아요. 아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더러운 귀신 그 영 때문에 그 영이 그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영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알지만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안 들어와 계시면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날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얻은 자가 구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승리를 누리는 사람. 왜요? 예수님은 그저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악령이 그 사람에서 물리전에 넘어뜨려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예, 그 영은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귀신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끝까지 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해방시키지 않으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까지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대부분 영적인 길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끔씩 예수님의 사랑이나 은혜로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면 그걸 위해서 벽공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시죠. 근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사람을 상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영만 쫓아냈지 그 사람은 상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뼈를 불러서 어딜 바다 빠져 죽었다. 이건 큰 일이잖아요. 응? 그런 일이 없죠. 주님이 그 영만 쫓아낸 거예요. 더러운 영.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놀랬다. 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도 32절에도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 36절에도 다 놀라 서로 말하되 명령 한마디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이 어떤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악령을 제어하는, 그거 쫓아내버리는 권세를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악령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러분과 예수님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진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신다. 거주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사방에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능력 행함도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퍼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표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는 걸. 뭔가 나타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선진 노릇하면 더러운게 거짓 선자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게 되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거짓 선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표적을 삼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잖아요. 거기서 뭐 소크라테스 얘기도 많이 하고 플라톤 얘기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데 다 고대 철학자잖아요. 그 철학자들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풍성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나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른다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소크라테스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래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건 좀 우스운 얘기죠. 그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위에 서서 그를 군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할 정도로 정치꾼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철옹들이. 근데 사실은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자식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크레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여러 말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게 없는데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다 그것은요 나중에 플라톤에 의해서 쓰여지거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작가가 써서 한 얘기래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해서 지식이 딱 자기 마음에 딱 들어서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때 안 차면 안 받아들여.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할 말을 했어요. 그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항했던 세력들을 고레네 학파나 뭐 학파들을 그들에게 대항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 이것은 아주 좋아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유다인들이랑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로의 집 가보니까 열병을 앓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해줬던 사람들이 정황열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 열병을 열이 많으면 죽을 수도 있죠.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구하고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용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명령만 하시면은 그냥 병이 떠나고 귀신이 더러운 영들이 나가버리는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병들을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자가 된 삶을 살게 하신다. 예수님 오시는 게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주인인 것이죠.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보지 못해. 귀신을 못 보는 거지. 병에 놓는 것도 못 봐. 보면 다 구해줘야 돼. 예수님이 채찍이 맞은 거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채찍이 맞은 거예요.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해질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또 고쳐달라고 하죠.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네. 이번에 말씀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시고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여러 사람에서 돌아온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고백은 귀신들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어야 되는데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병자들이 들어오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으니 구원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영들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영을 아는 게 아니고 귀신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하는 그 영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딱 되는 겁니다. 저 귀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었잖아요.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살 동안의 영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은 영체밖에 없어. 그 영들은요, 영원히 영체로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이죠. 그런 영들이에요. 그러면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말씀 중에 하나는 나를 만든 예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가서 물을 찾다가 만나시니 그들이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왜 필요했을까요? 병고침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500여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못 가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자기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분이 그냥 집에 있으면 빵만 갖다 드리면 계속 밥이 나오는 거야. 단결빵이. 누구 갖다 드리면 누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있으면 우리는 불면증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기적의 어떤 일만 행하는 분으로 나누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빵을 통해서 배불린 사람들은 빵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썩어질 빵을 위해서 먹는 행위고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의 먹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병들만 고치고 자기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못 가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해야 되는가 그걸 잘 몰라요. 왜 필요한지 몰라요. 영이라는 세계는 여러분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영 세계는 다른 영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두 가지가 구분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거기에 안 좋은 일을 계속 만들어가. 그래서 고민 중에 거기에 만들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벌어지는지 이렇게 한다면 이제 더러운 영의 역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영과 관계, 더러운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관계에 맺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면 이것이 끊어지고 예수님을 오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더러운 영의 역사가.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얻어진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좋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어간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이 한적한 거에 가시는데 우리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말려고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병자를 오는 걸 보는 게 아니었어요. 한적한 거 떠가셨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을까? 라는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 병 고치고 더러운 영 쫓아내는 거 한 가지 예수님 사역이죠.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사역.
그러니까 병원 고치기 오신 게 아니에요. 더러운 전승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꾸준히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역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일을 해나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보이잖아요. 그럼 그 역사는 마무리하시는 역사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온리로 살린 길이었어요. 그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라도 살리는 능력, 죽어서라도 부활시키는 능력,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부활의 그 은총을,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해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 모든 사람이 한 형제로 보는 사랑.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날 들어가지 못해서 죽는 거죠. 멸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날 찾지 못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로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전능자가 있겠죠. 전하는 자는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혼자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죠? 자기 혼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 거짓선자 그 마지막 때의 모습 찬양을 했잖아 우리가.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 말이 너무 감성이 다왔어. 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막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길과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흔들림 없어요. 이 사람 주장도 아니고 저 사람 주장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 가면 거기에 3대 목회자가 있다는데 거기가 바울, 게바, 아볼로 셋이 있대요. 거기에 기록된 최초의 기록자,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안 써있대요. 그 여러분 가면 거기 세 가지 있잖아요. 나는 바울에 속해 있어, 나는 게바에 속해 있어, 나는 아볼로에 속해 있어, 나머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 네 가지 나오잖아요, 바가. 그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거 나서 배운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았어, 어떤 목사님이 좋았어, 어떤 목사님이 좋았어. 이렇게 이제 속해 있는 거야, 자기가. 복음에 속해 있는 게 사람에 속해 있는 거야. 아버지를 심었고 나는 물을 줬으니 자라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그 속한 자라고서 또 쏙 빼서 이 사람들과 또 대립되는 걸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한 자가 돼야지. 나머지는 안 돼. 인간적으로는 안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될 자신들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일을 전해드리고, 그걸 믿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집을 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그것은 천국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왜?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래요. 어떤 김영환이라는 선교사가 천국에 끌려갔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회개가 성공했다고 전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 말씀 한마디로 저는 구원하려고 쓰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왕국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예수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전파하면서 뭐 했어요? 갈릴리를 향해서 전도하시니라. 이 전도가 뭘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역은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사역 한 가지가 있죠. 치유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일 수도 있겠죠. 좀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파한 거예요. 회당은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첫 번째 목표였다는 거죠. 갈릴리에 회당 다니시면서 지역에 있는 성전은 같지 않은데 그 회당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토의하고 여기서 회의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장소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장소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중앙 성소가 없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 안에는 어느 나라 가서도 회당이 다 있습니다. 가서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아마 그리스 어디 부분에서 회당이 있다고 성교사님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알려줬던 걸 기억해요. 제가 기억을 해요. 여기 회당이야. 유대인 회당이라고. 들어가면 못했어요.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르니까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받았다고 했으면 그러잖아요. 그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들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겠죠. 본산만수로 그들도 전파하는 자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실 건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를 복음 전파돼야 되는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딱 세 가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성경을 길게 넓게 써있는데 내용을 너무 하지면 그들은 복음에 놀란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놀라고 그의 말씀의 능력에 놀랐던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놀란 게 아니고 그를 만나고 놀랐다면 그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열릴 리가 없죠. 왜? 성령의 역사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도 상당히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나 슬픔을 이렇게 나타내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료들이. 색깔을 나타내는 정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붓다나 불구스름하다,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약간 다르게 벌겋다, 그런 하여튼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삶이 바뀐다고 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좋은데, 그들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래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삶도 밝고 생활도 밝게 하고 어둡지 않대요. 터키와 그리스를 갔을 때 달라진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사할 때 맨날 좋은 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영어도 그런 표현이 많죠. 굿모닝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를 또 이제 조금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몇 년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좀 배우는 언어를 쓰면 좋겠어요. 영어가 필요하죠.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면 이런 역사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역사. 이 세 가지가 우리도 말씀으로 세워지면 우리 오늘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 시급하고 지금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얻어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명확히 알겠는데 이 싸움은 지루하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갔을 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걸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여행 마지막 7, 8, 9일 됐을 때는요 어지러워요.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 날짜들이 한국의 밤에서 그쪽의 밤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그 자리를 세워지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사명 여기 이제 2010년대 지은 이 교회 예배당이 제 역할을 할 때가 온 거죠. 이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금시라도 해서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제가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겠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교회에서 집에서 많이 있지 않고 교회를 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해졌어요. 여기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더 정확해져서 이제 탁 잡혔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거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